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에 관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뽑겠습니까? 제가 벌써 답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주요한 것들,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primary, the most primary thing,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것들, 교회 사역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하면서도 주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예배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먹는 우리 밥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그 매일 먹는 밥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거나 막 몸에도 안 좋은 걸 막 먹으면은 매일 만약 그렇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 먹는 이 밥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주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는 사역,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밥을 매일 먹듯이 매주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 공동체에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제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려요.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제 예배 사역입니다. 이렇게 주요하고도 또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우리 예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세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원이 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왜 예배를 드리지? 왜 예배,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왜 예배를 드려요? 에스도 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는 물어보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어차피 쉬운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고 또 솔직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그 대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죠? 예배를 드린다. 맞아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본다라고도 이렇게 또 말을 해주시게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더 맞고 더 성경적인 표현이죠. 예배는, 맞아요. 이 말처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는,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만약에 받지 않으시는,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어떤 익사이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우리끼리 잘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도 예배를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다시 이때의 상황을 한번 이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큰아들 이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니까 자신이 거둔 이 곡식 중에서, 땅의 소산으로 곡식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에게 있는 양의 첫 새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 가인이 드린 그 제물,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그냥 자기가 거둔 그런 소산을 가지고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그냥 양을 하나님께 바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가인은 분이 일어나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여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억울한 일이 아닌가. 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가인 입장에서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는 말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셔야 하는 거예요.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어요. 죄악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자체만으로, 죄인들이 그냥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무슨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죄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죄를 가리우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도록 희생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인인 그들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속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죄악이 자신들에게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이제 죄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고 느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은 전혀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으셨어요. 동물을 잡으시고 동물을 죽이셔서 동물이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동물을 희생시켜 자신들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피로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서 흘린 그 피로 그들의 죄가 속해지고 가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받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후에 우리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양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신의 양을 잡아서 귀한 양을 바쳐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동물을 바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뭐 하나니까, 야, 뭐 이게 복잡해. 예배 그까이 거 드리는데 뭐 이거 동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나한테 있는 곡식 바치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는 그냥 자기의 방식으로 그냥 바친 거예요. 뭐 동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어쩌죠? 아유, 그렇지 않고 나는 동물도 없고, 그러면 또 아벨한테 가가지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뭐 동물도 달라야 되고, 아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뭐 그까지 드리는 거 뭐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아마 가인의 생각과 가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죄를 용납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냥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와서 좀 드려달라고,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좀 와가지고 좀 갖다 바쳐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의 패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은 그저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 뭐 그까이 뭐 복잡하게 피를 뭐 하고 뭐 동물 잡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뭐 그걸 꼭 해야 돼, 그거를?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냥 뭐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지. 뭐 예배 뭐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또 헌금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예배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가인의 생각,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속해서 그들의 죄를 가리는 후에 예배를 드려.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것을 그냥 바쳤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배 뭘 예배를 그렇게 복잡하게 뭐 이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죄를 전혀 가리우지 못한 채 그저 제물을 바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나뭇잎을 만들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냥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아니야?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왜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without God, without Jesus, without sacrifice,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냥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다 예배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가인의 인생은 그래서 한마디로 without God, without God, without Jesus, by one's own ability,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가인이 그런 인생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그 일로 이 분을 못 다스려서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은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았어요. 가인의 성.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성을 쌓았어요. 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지만 성이라는 걸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력이 있고 지금까지 얼마나 또 부자였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인류의 문화 문명의 이 조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 뭐의 조상? 문명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without God, by one's own ability,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볼 때 많은 accomplishment를 이루기도 해요. 많은 성취와 많은 성과를, 업적을 그들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근데 without God, without Jesus 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우지 못한 자예요. 자신의 죄를 속함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이 드린 예배, 그들이 어떠한 것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했던 선행, 그들이 했던 모든 accomplishment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인생, 그리고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양이 있기 때문에 양을 바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동물의 피를 흘려서라도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한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죄를 위해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죄가 가리워졌기에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네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지 네 죄가 가리워진다. 그렇게 해야지 네가 나에게 받으시는, 내가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의로운 자란 그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배 다 드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보장이 없는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신의 성취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러나는 본연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더욱 살면서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자인가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들도 여전히 그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그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볼 수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이 똑똑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이고 이 많은 걸 이룬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해서 보면은 왜 이제 이혼을 했나, 어떤 그 가정사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추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빌 게이츠의 삶을 이렇게 써놓은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여자 문제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자 문제가 있고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결코 깨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추측들, 그런 어떤 이 가정들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써놓은 기사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그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다루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욕망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딱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과 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가,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의 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으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우리의 이 추악한 이 모든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영원한 단번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누추함도, 어떠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도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왜 보혈이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돼요.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 그 몸을 기뻐 받으셨다는 의미로 그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에게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주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고 부활의 영광을 주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죄악도 가리우고 어떠한 나의 누추함과 추악함도 가리우고 그러한 것을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받으심의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